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아까 제가 예배로 부르면서 읽었잖아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너희들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그것을 반석으로 해서 그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값을 주고 산 것이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우리를 값으로 샀대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얼마 주면 살까요? 잘 모르시죠? 이거 한 개가 170만 원이에요. 이거는 170만 원짜리예요. 강제상은 수백만 원짜리예요. 여러분들을 값을 주고 샀으니까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일까요? 값을 지불한 걸 보면 되잖아요. 170을 지불했으면 170만 원짜리인 거고 수백만 원을 지불했으면 수백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고 값을 지불했는데 얼마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 지불했잖아요. 예수님.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바꾼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하나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기뻐하세요. 아들 십자가에 죽여놓고 나 너희들 샀어, 내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 게 있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아들 피를 가지고 교회를 샀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따라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통치에 몸인 교회가 순종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있을 때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죠. 불러내신 것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는 너희들 교회를 떠나라. 그리고 세상으로 가라. 거기서 복이 되라.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교회가 아니고 세상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으로. 우리의 온통 관심은 세상이고 세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유일한 관심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경험해야, 여러분,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세상 나라고 교회는 달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니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아, 교회는 좀 다른 곳이구나. 세상 나라하고 다르구나. 나 저기에 갈래. 하나님 나라 갈래.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않는데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똑같잖아요. 그럼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있어? 세상하고 똑같은데? 뭔가 달라야지 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으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도 없고 증거할 수도 없고 확장시켜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다, 교회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와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너희들 안에 있는 죄부터 없애야 돼. 그래야 예수님 영접할 수 있다고.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교회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먼저 온 전진 기지예요.
이 전쟁기지는 본부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본부의 지원을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 본부가 명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기지를 통해서 점점 영역이 확보가 되면 이제 본부가 오는 겁니다. 본대가 오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교회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인데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 7교회.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 로마의 행정구역 상으로 아시아주,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7교회예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지중해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시작해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교회였죠. 7개 교회의 편지를 보면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이 됩니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7교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 교회는 지금 이런 상태야, 그러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거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자, 7교회 중에서 주님의 평가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칭찬입니다. 하나는 책망이에요. 칭찬하신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칭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 교회가 생각할 때 잘한 일이 아니고, 이거 우리 참 잘한 일이야, 그거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너 이거 참 잘했어, 그러면 칭찬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이고 부족한 일이다, 그러면 책망하세요. 교회가 생각할 때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야, 이거 잘한 거야, 이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한 거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7교회 중에서 3개로 나눠집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은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같이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3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은 하나도 없이 4대 교회와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우선 이제 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습니다. 이러면 사탄은 이러한 목회자가 없는 교회를 공격하기 딱 좋은 시점이잖아요. 사탄은 공격합니다, 교회를. 왜 공격하느냐?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지하는 세력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없는 틈을 타서 이 7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그 지역에 퍼뜨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공격하는 무기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입니다.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재산을 다 뺏어가고, 몸을 엄청나게 고난을 주고, 때로는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잘라버리고, 기름에 튀겨서 죽여버리고, 엄청난 박해를 가하는 겁니다. 2번째는 이단입니다. 거짓 이단들을 교회에 침투시켜가지고 교회의 참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해서 혼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저게 옳은 것처럼 진짜 진리가 따로 있는데 다른 걸 옳다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공격이 있습니다. 3번째는 뭐냐? 물질적인 풍요와 좋은 환경입니다.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경제적으로 좋은 도시가 되면 교회 안에도 당연히 그 좋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교회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복을 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데,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를 사탄이 공격 무기로 삼아서 공격했을 때 그 물리적인 박해를 당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2개는 뭘 받은 교회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물리적으로 박해를 가하면 믿음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할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를 가장 많이 낸 교회입니다. 순교자를 많이 냈다는 말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박해가 와도, 핍박이 와도 예수 믿는 신앙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도시 자체가, 동네 자체가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가난한 거죠. 능력이 없습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적은 능력이 있는데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능력이 많으냐 적으냐, 우리는 능력을 많이 가진 데 관심이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적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고 말씀의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어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외부에 박해가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같이 정결하게 되고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고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기회이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말씀 붙들고 살리고 애를 쓰십시오. 주님이 칭찬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왔던, 그래서 이단 때문에 교회가 혼미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세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칭찬도 받았지만 이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단에 빠져버렸거든요. 세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강구하고 이것을 사모하고 이렇게 됐으면 늘 좋겠다고 기도하지만, 근데 그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교회에 딱 갖다 들어갔을 때 이 교회들은 모두 다가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신분과 직분을 얻고 뭔가가 채워지면 좋겠다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쫓아다니다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거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그 물질적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되돌려 드리면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하실 겁니다.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 관리 못하면 더 오히려 나쁘고 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가 세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 그래서 책망을 받은 교회는 5교회입니다. 5교회에 주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세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칭찬받을 일을 했으면 그 칭찬받을 일로 잘못한 일을 책망하지 않고 덮을 수는 없나요?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막 열심히 합니다. 헌신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말하냐? 크게 두 부류로 말해요. 아니, 잘한 건 잘한 거고 그거 못한 건 그거는 잘못된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그거 잘못했다고 해서 뭐라 해? 듣고 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이 세계 교회는 칭찬하실 것은 칭찬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중요해요. 이런 덮는다고 대수가 아니에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왜 책망한다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주님께서는 신랑이시고 교회는 거룩한 신부예요. 주님께서 신랑 입장에서 내 신부가 거룩해져야 되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지만 칭찬받을 일 때문에 그걸 덮어버리고 간다면 이거는 거룩한 신부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거룩의 본질이 사랑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깨끗하신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한다 그럼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하는 이유가 사랑 때문에, 사랑하니까 깨끗하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징계한다고 하는데 책망은 말로 하는 것이고 징계는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전진 기지이기 때문에 기지가 훼손되고 기지가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회개하라는 단어와 다릅니다. 헬라어가.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시제가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라 그것은 현재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의미도 있지만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요한계시록 5교회에 쓰인 회개하라는 단어는 단순 과거형입니다. 단순 과거형은 뭐냐면 결정적인 회개.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결정적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회개할 기회를 많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책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두아디라 교회 21절에 보시면 2장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기회를 엄청나게 많이 줬는데 회개하라고. 근데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하는 요 기회마저도 놓쳐버린다면 더 큰 환난과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자비의 집에서 가장 자비를 받지 못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38년을 들어 누워서 사냔 말이에요. 뭔 죄를 지었길래.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너 지금 고쳐줬는데, 내가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줬는데 이 기회를 또 놓쳐가지고 다음에 가서 또 죄를 짓는다면 다음엔 더 심한 것이 생긴다. 여러분, 38년 동안 들어 누워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지옥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 5개 교회도 지금 결정적으로 지금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 편지를 받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너희들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죠. 자, 근데 이 교회들이 돌이켜야 될 내용들은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이단 때문에 힘들어진 교회라 그랬죠. 이단 때문에 책망을 받은 일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을 구별해가지고 갈라낸 것, 이거 참 잘한 일인데, 니골라당의 교훈도 멀리한 것도 참 잘한 일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그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 여러분 이단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단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럼 찾아내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닐까? 저 사람이 신천지 아닐까?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럼 사랑이 다 깨지는 거예요. 찾아내가지고 쫓아낸 일은 잘한 일인데, 근데 그러다가 서로 간에 불신이 생겨버린 거예요.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왜 밑에 검은 바지 그 위에 흰 거 입고 뭐 저 신천지 아닌가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안에 사랑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에 걸맞는 행위 수고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근데 이단을 분별하는 과정에서 사랑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버가모 교회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졌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세벨,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에 퍼뜨리고 딸 아달랴를 통해서 아시아 임금과 결혼시키면서 남유다까지 바알 종교를 퍼뜨렸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 또 똑같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음행.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는 음행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모여서 몸이 뒤엉켜져 가지고 음행을 합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육적인 가능과 영적인 가능을 동시에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 바람 피우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단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교회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안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지키고 교회를 지킵니다. 예전에 한참 신천지가 활동할 때 이런 교회가 통째로 넘어간 데도 있습니다. 교회가 통째로. 우리는 늘 끼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책망만 받은 두 교회도 우리가 배워야 되죠.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살았어. 우리 살아있는 교회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들은 죽었어. 이 4대 교회 지역은 부유한 지역입니다. 화려한 도시예요. 염지급이 발달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번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치와 음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말은 흰옷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 흰옷 입었다는 말은 자기 행위가 정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제대로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믿음에 대한 행위가 나오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은 죽었어. 너희들은 죽었다고.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걸맞는 온전한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행함이 있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합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돌아가서 똑같이 살고 그러진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야. 라오디게아 지역은 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과 병원이 있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자 교회야. 재정이 넉넉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오히려 가난한 교회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세요? 교회 문 밖에 있대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야. 예수님도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재정이 부유한들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라면 주님이 문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식구 먹고 마시는 관계가 되면 주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면 가난해도 부유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아지고 재정도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부유한 교회야. 참만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준은 동부교회 안에 예수님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머리에 통치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하고 능력이 적지만 부족하지만 그 말에 순종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여러분 이 여름 뜨거운 날에 미지근한 물을 드셔보십시오. 참 맛있죠?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그건 안 먹는 게 낫습니다. 그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근데 미지근해졌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유해지니까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오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좀 들어가서 살고 싶구나.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을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안방 만님으로 모시고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서 순종해야 될 우리 교회인데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예수님 있어. 그냥 가끔 찾아가. 그냥 우리 알아서 할게. 이런 교회는 아닐까요? 오늘 5개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면서 회개해라.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진 기지가 되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가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하여서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거세게 이 땅에 확장해가는 깨어있는 교회, 거룩한 신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